왜 부처님 당시에는 관세음보살, 그 문수보살이 없었는데 그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 맞는 상황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그 인간들이 마음속에 숨겨놨다가 그걸 꺼내주시기도 하고, 지역과 그 시대에 따라서 그런 가르침들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 달라이 라마 존자하고 그 성운대사 불교 강의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뭐라고 우리가 찬탄을 해도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달라이 라마 같은 분도 그 문수보살이나 그 관세음보살이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가설인물이라고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14번이나 관세음보살이 화연으로 나오신 그 달라이 라마 존자 같은 분도 정말 대단한 교학적 실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법력이라든가 의식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최고 어른인 그런 분들이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털끝만큼도 그 의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법륜스님이 그 달라이라마보다 더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스승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은 외도다 그러셨어요. 외도다.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실이 없이 혼자 읽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불자들이에요. 불자들 중에서도 그 제대로 된 교리 과정을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제대로 된 학적 그 접근을 안 한 불자들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한테 무조건 제가 져요. 왜냐하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고쳐 잡으려니까 걔 이제 일단은 그래도 그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관세음보살이나 그 요런 보살들은 각각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들이 각각 다를 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 신행증 어느 때 나오나 모르는데 오승불법 또는 오종불법 하고 제가 강의한 부분이 있어요. 요 책에도 나와.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출간이 된 책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2학기 때부터는 그 불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뭐가 불교인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만들었는데, 오승불법 그렇게 되면은 불법의 단계, 부처님 공부하는 단계가 5종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5종류가. 그러니까 순서가 5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에 대한 가르침, 요거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게 되면은 계정해 사막 중에서 계학을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5계를 잘 지키면 어디 가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인간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거를 열심히 잘 지키면 인간세계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인간세계에 와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인간세계에서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거냐? 그러면 일단은 5개의 내용이 잘 사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거나 소병장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평생 아파갖고 누워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안 살 걸?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소병장수, 무병장수는 안 하더라도 소병장수하게 살면 인간으로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들한테 사기 당하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풍요롭게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재물로.
사기 웬만큼 당하더라도 그냥 그 별로 표 안 나고 잘 살면 또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대로, 그지? 안 당하고 사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 인간 세계에서 잘 사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게 부부간에 화목하고 늘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잘 사는 거지.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누군가 파스를 매주 쓴다고도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뭐예요? 그 인간 세계에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신용종자지. 신용종자.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모든 걸 습득하는데 빨리 습득하고 또 똑같이 학교로 다녀도 성적도 좀 잘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잘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인승 이렇게 표현해요. 인승.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가르침의 수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잘 사는 방법은 5개를 지키는 것이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중독성 있는 물질.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머리가 좋아서 적는다 안 적는다? 절대 안 적는다. 그래서 잘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무조건 잊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고 잊어먹으려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천상세계에 태어나려면 누구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십선업을 지면 무조건 간다. 십선업을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 이간질, 꾸민말, 나쁜 말 하지 않고 탐착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 싫어하는 것에 집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혼란, 이걸 우리가 탐진치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그 10가지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누구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무조건 천상계에 태어난다. 천상계 가는 방법도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는 명확하게 나와서 그러니까 천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와 그 천상 세계로 가는 가르침을 합쳐갖고 인천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천승. 인천에 아시안 게임 언제 하죠? 끝났었다요? 우리 시간 개념이 이렇게 없어갖고. 그랬구나. 인천승. 그걸 인천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 보살성이 있어요. 성문승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서 아라한이 되는 공부인데, 그거는 뭘 공부해야 아라한이 되냐면, 이제 달라이 라마의 삶의 4가지 진리, 여러분들이 책 나눠드렸지. 안 받으신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성제라고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 쓰신 삶의 4가지 진리, 고집멸독을 사성제 이렇게 4가지 거룩한 진리, 요거를 공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했고, 과목 사성제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5개라고 하는 공부를 철저하게 되면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잘 산다. 십선업을 열심히 지으면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잘 산다. 아라한이 돼서 모든 탐진치, 번뇌망상을 다 끊고 공성을 터득해 가지고 아라한이 된 가르침을 우리가 성문승, 성은 소리성자에다가 들을 문자 써갖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공부를 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그 뒤에도 사성제 법문을 듣게 되면 성문승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단계는 연각이라고도 하고 독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12연기, 무명년 행하고 행년 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 12가지 요 관계를 공부하게 되면 그 과목을 공부하면 12연기를 공부 통달하게 되면 벽지불승이라고도 하고 연각, 독각이라고도 한다. 그게 있구나. 요걸 우리가 사승, 그러니까 인승, 천승, 성문승, 벽지불승 이렇게 사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보살승. 부처님 당시에는 보살승이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부처님이 만들지를 않으시고 설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가 되면 이제 설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되면. 여러분들 혹시 어려서 돌 때 미리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약 드신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모가 정신 나가신 분 가지면 가능해요.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법도 뭐냐면 전부 다 필요할 때 가르치도록 모든 구조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계실 때는 보살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에 보살이셨기 때문에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제 흘러가지고 조금 아까 성문승은 뭐를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죠? 사성제.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지나가다 물을 거예요. 그러면 독각, 연각, 벽지불성하면 뭘 공부한다고 하셨어요? 12연기. 12인연이라고도 하고 12연기라고도 해요. 인연하고 연기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것인데 그냥 혼용해서 써요. 연기법하고 인연법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달라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다른데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똑같아요.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걸 수행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연각, 독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절에 가면은 삼성각에 나반존자 이렇게 모신 데가 있어요. 원래 나반존자는 나한이기 때문에 성문승이신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 분 모셔놨으니까 독성각 이래갖고 독각 또는 벽지불이라고도 해요.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기 탱화에는 요 부처님 쪽으로 계신 분이 나반존자. 근데 반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나반존자라고 읽고 중국말로는 나한존자가 되는데, 그렇게 저분은 아라한인데 이제 혼자 모셔놨으니까 혹시 독각, 벽지불, 연각, 그래서 독성 이렇게 독성 나반존자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나반존자는 12연기를 수행하신 분을 나반존자라고 한다. 그러면 보살은 공부하는 과목이 달라요. 어떤 걸 공부하게 되냐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분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6가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요거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살 이렇게 표현해요. 삶의 4가지 진리 요 책에 보면은 100쪽에 보면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만 내드릴게요. 고통으로 끝날 게 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게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업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이렇게 달라이라마께 여쭤봤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책 가져가셔가지고 읽으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집에 가서 읽기 전에 궁금해서 이제 기도 시간 내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기도 꽝 되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다니까요. 고통으로 끝날 게 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못하게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업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테니까 고통을 받고 교훈을 얻게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이 나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해서, 이것도 일리 있어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질문이에요. 근데 달라이라마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은 오늘까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수행하는 불교도는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교적 의미로 남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이 어버이 법칙에 순응해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그들 스스로 해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맡기만 해도, 무조건 하라고만 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어느 법우가 있는데, 스님,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지? 그런데 네가 후회할 텐데, 저는 후회해도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 잘났다. 해봐라. 그랬더니 그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야. 나는 이 남자고는 죽었다 깨나도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더라도 이혼하겠습니다. 그 경우는 말린다고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한번 그럼 불구덩이 들어갔다 나와봐. 여러분들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이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안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 가는 게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반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할 일이 있어요. 미리 할 일이 있는데, 그 운명에 걸려서 끌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복력을 지어놓으면 그때 안 끌려가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중생들만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중생보다는 안 그런 중생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일단은 그 속상한 일은 안 생기겠다. 들으면 스트레스 저도 받아요. 열 받아요. 신도들이 당하고 왔는데 왜 내가 받나? 그게 이상한 거, 그지? 근데 받아줘요. 왜냐면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그 사람이 우리 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업을 엄청나게 짓기 때문에. 업의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고,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요거를 피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이겠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불교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섰다가 괜히 절단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서 나타나요. 요즘에는 한 번은 제가 동방대 교수할 때 전철을 타고 저기 성북동 가는데 할아버지하고 고등학생들하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누가 당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당하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 이제 이 친구들이 아마 시험 끝나고 신나가지고 조금 들떠갖고 좋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욕을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못 가냐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새끼냐? 이 새끼 저 새끼 하게? 근데 못 덤벼요, 할아버지가. 잘못은 못 맞으니까. 근데 일단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거기 내가 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건 둘이 업을 짓는 거니까 그냥 말리기는 말려야 되는데, 너는 또 뭐요? 하면 되게 골치 아파, 그지? 너는 또 뭐요, 그러면?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의 도덕률이나 우리가 세운 가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남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나쁜 행동, 10악업이죠. 10악업. 10가지 나쁜 행동을 피하는 도덕률을 지키며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부처님의 말씀 역시 그분 자신이 세운 도덕적 가치들을 남들에게 강요하신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시박을 막 짓는 거예요. 불교의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는 개인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에 알맞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설명합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지금부터 나와요.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사리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요? 반야심경에 사리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얀마는 사람들이 성씨가 없더라고요. 성씨가. 여러분들은 성씨 다 있잖아요. 근데 성씨가 없어요. 근데 인도 당시는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서 사리자, 그러면 사리자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머니 이름이 사리예요. 그 아들이 사리자고. 이런 거예요. 그는 500명의 똑똑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몬생에게 알맞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진리를 통찰하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이 끼어들어서 성몬생에게 알맞은 가르침 대신에 대승불교의 공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은 문수보살이 가르친 공을 완전한 허무주의로 해석하고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수행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 세계보다 저급한 세계에 태어날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곧바로 부처님에게 탄원했습니다. 그는 만일 문수보살이 자신에게 500명의 제자를 가르치라고 했더라면 제자들은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문수보살이 선교 방편, 교묘한 방편을 사용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제자들이 잠시 동안은 공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나쁜 행동을 하겠지만 공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의식 속에 심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이 단축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올바른 처신이고 무엇이 잘못된 처신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응하며 살아갈 때에는 특정 상황에 일일이 예민하게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응하며 살아갈 때에는 특정 상황에 일일이 예민하게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해야 돼. 남한테 조언을 하든 남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더라도 보통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재미나는 질문도 많고 재미나는 답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100번은 읽어야, 딱 100번만 읽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뜻을 알게 돼요. 이제 문답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업의 결과를 어떤 때는 즉시 받고 어떤 때는 몇 생을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금방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달라이라마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업의 결과를 받는 시기를 정하는 한 가지 요소는 업에 대한 행동의 강도이며,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어느 법우님, 여기 계신 법우님인데 일어나라고는 안 할게요. 잠깐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수불공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재수불공을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기도를 할 때는 하여간 예지몽 꿈을 잘 꾸셔가지고 수입이 괜찮았대요. 근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으네 하고서 안 넣고 한번 해보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꿈도 안 꿔지고
꿈도 안 꺼지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수입이 발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신대요. 그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이제 계속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는 분도 있어요. 안 될 때까지. 그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화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등신도 되고. 업의 결과를 어떤 때는 즉시 받고 어떤 때는 몇 생을 기다리다가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한 법우님이 죽자 사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급한 문제가 종종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떨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기도를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결심을 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않죠. 하는 분도 있어요. 하는 분들은 복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하거나 운이 무지막지하게 강한 운이 들어왔을 때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성취되는 순간에 긴장이 팍 풀어져 갖고 조금 쉬었다가 그냥 금생은 그냥 좀 쉬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라와야 그냥 깜짝깜짝 놀라가면서 해야지 하지. 중생은 편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예요. 그 짧은 기간도 짧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강도. 여러분들 기도를 그 100일 기도를 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거야. 하루라도 놓치고 안 놓쳐야 되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되겠다.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되지요. 당연히 되지. 왜? 행동의 강도, 집중하는 정성심 당연히 됐대요. 당연히 됐대요. 다른 요소는 한 가지 요소는 업의 그 행동의 강도, 다른 요소는 그 업의 결과가 무르익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숙한 시간적 정도. 다른 조건들이 그 콩나물 물 주면 하루 만에 먹나요? 안 먹나요? 못 먹어요. 그냥 콩 약간 물에 젖은 거 먹으려면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콩나물로 길러서 먹으려면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일주일은. 근데 콩나물은 매일 물에다 담가 놓나요? 가끔가다 물 한 번씩 붓나요? 그래도 그게 커요. 그렇죠? 그건 커요. 근데 한 일주일 돼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조건들이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요것을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타고난 경우가 있다. 타고났다는 것은 전생의 그 방면에 대해서 복을 무지막지하게 지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다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복보 이렇게 표현한다 했지. 전생에 내가 지은 복의 과보. 그 결과가 금생에 온다. 그게 되지 않더라도 이때는 기도가 아침에 가뿐가뿐하게 잘 일어났는데 그때는 대부분 분석해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때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잘 일어나지면 내가 요즘 컨디션이 좋다, 운이 굉장히 좋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때부터 죽어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죠? 운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 들어와 있다. 대부분 그 운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그 큰 사고수가 들었거나 큰 수술수가 들었거나 이때고 아니면 중풍기운이 오고 실무수가 들어왔을 때예요. 안 일어났을 때 그런 때예요. 그러면 계속 퍼져 있어야 되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안 버티면 이제 아픈 거예요. 이때 안 버티면 아픈 거예요. 아파진 쪽으로 하니까 나는 죽어도 오늘만은 일어나겠다. 그 다음 날은 언제만? 그날도 그날만 일어나겠다. 근데 내가 100일 동안 어떻게 일어나? 이 생각하면 기죽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100일간 왜 걱정해? 오늘만 걱정을 하면 되는데. 오늘만 일어나자 하고 일어나면 일어나져요. 내가 100일 동안이나 어떻게 일어나? 기죽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데
첫 번째 복보를 갖췄거나 운이 굉장히 세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복 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폭력도 없고 운이 없을 때는 어떤 짓만 골라서 해요? 안 될 짓만, 손에 날 짓만, 어려운 짓만 그것만 골라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 저질러도 꼭 그렇게만 저질러요. 그때라도 이미 저질러 놓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정성심. 정성심. 그걸로 복보와 운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기도예요. 오늘 또 여러 명, 몇십 명 운명을 보면서 참 거짓말 않는다. 절대 거짓말 않는다. 타고난 대로 사니까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일단 하게 되면 그게 행동의 강도, 기도의 강도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익어가는, 무르익어가는 그 강한 기도가 익어가는 그 기간이 되면은 전부 이루어진다고 했지. 이루어지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어려운 운에 오게 되면은 그게 전부 다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되도록 그 어려운 때는 어려운 걸 삼아서 기도를 하고, 쉬운 때는 쉬운 것을 삼아서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운명 바꾸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안 그렇지, 당연히요. 현실은 절대 안 그래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파도도 내려가는 물도 차고 올라가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지? 폭포도 뛰어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떠밀려가는 거는 죽은 거. 그래서 그러면 폭포 올라가려고 하는 연어가 쉽게 올라갈까요? 안 쉽게 올라갈까요? 엄청 실이 어렵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연어도 그러고 올라가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어려움 없이 살겠어요? 어려움 없이 어떻게 성공과 행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면 된다. 금생만 살면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다. 금생만 산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불교는 인과를 믿고 내생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 준비도 착실하게 기도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책은 가져가셔서 100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불교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달라이라마는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매일 다투어서 글을 올려갖고 너무 고마운데 어느 법우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매번 다른 분들 글만 읽다가 저도 한번 용기를 내 글을 올려봅니다. 지장경 제6품 17절에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에 비천한 물이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숙세의 엿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랫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만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구절이에요. 어제는 잠깐 모임이 있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녁을 하는데, 그 중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임거사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불경 사이에는 모순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금강경에서는
그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그 신행사도 그잖아요. 불능견열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나 목소리나 이런 걸로 그 부처님을 보려고 하면 그거는 사도라서 잘못된 가르침이라서 못 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읽은 지장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랫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그러면 형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고 하셨는데 왜 지장경에서 형상에 보고 예배만 해도 장장 얼마냐면 천만생 동안, 천만생 동안, 그러면 얼마나 길게 해서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스님은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아니다. 첫 번째 절대 아니다. 그러면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아침 그 제일 서품이나 그 법회인유분이나 시작하는 부분에 그 육성취라고 하는 게 나와요. 육하 원칙이 나오는 육하 원칙이 6가지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금강경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립 수보리존자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보리존자는 뭘 공부하신 분이냐면 공성.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변해간다는 그걸 수행을 하신 분이 수보리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장경은 도리천에서 그 천상과 천상의 모든 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하신 법문이에요. 신들은 지장보살님께 그 보살께 공양을 올려서 그분들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순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엄마, 동생 어디로 나왔어? 그러면 그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로 나오신지 혹시 아세요? 오른쪽 옆구리로 겨드랑이로 나오셨대요. 아까 누구 나가신 것 같은데 차 3837 네. 부처님 그 브라마는 그 머리로 애기 낳는 사람 있을까요? 머리부터 나오던가 발부터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머리로 어떻게 애를 낳아요? 겨드랑이로 어떻게 당연히 안 나오지, 그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비유가 되는 거죠, 비유가.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는 일체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고 했고, 하나는 형상의 그 예배를 해서 공덕을 입는 거예요. 모순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뭐 어떤 것을 설하셨느냐, 이 차이 때문에 모순되게 느껴진다. 그런데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운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두 가지에 일단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 얼마나 다행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비천한 무리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비천한 무리에 들어가 있다면 이 자리에 못 와 있어요. 두 번째, 자유를 잃은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숙세의 여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면서 이랫동안 지장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서, 이제 앞으로 지장보살 연불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하면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밤에만
할 거예요.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10,000만 동안을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장경 법문 들었을 때 자유란 물질적, 시간적인 자유도 포함이 된다 하셨었는데 딱 제가 그랬습니다. 글도 이렇게 멋지게 썼나 몰라, 그지? 진짜 멋지게 썼어요. 부처님을, 법안스님을 만나기 전 한없이 우매할 때 대략 8년 전 사고를 치고 다녔더랬습니다. 한참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막 대출받아서 집이랑 오피스텔도 사들이고 그 와중에 사기도 몇천 당하고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세는 곤두박질 치고 전셋값도 빠지면서 몇 년 전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빚 갚으려고 또 빚 내고 은행권이 안 되니 높은 이자 쓰는데도 겁없이 가져다 쓰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 발목을 철저하게 꽉 붙잡아 제 시간은 일주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는, 절에도 마음 편히 못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악순환은 반복되며 희망은 보이지 않고 심신이 너무 지쳐가고 있을 때 나에게도 꽃이 피는 거, 단풍이 지는 거, 때때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과연 시간이 주어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며 많이 속상해하고 남몰래 울었었습니다. 그러다 법안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절에 다니고 있었지만 무늬만 신자였지 아는 것도 신심도 제로인 상태였었는데 법안스님 말씀을 듣고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희미하게나마 무엇이 잘못되었었나를 느끼며 알게 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빡세게 하진 못했습니다. 투잡을 뛰다 보니 패스하는 날도 많았고 새벽 그 시간에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한 번에 다 읽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느꼈습니다. 도와주시고 갚이 주신다는 것을요. 지금도 노예 생활 연속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기도를 제 간절한 손을 잡아주시고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빨리 말이죠. 부처님이 불보살님들이 제 곁에서 법비를 내려주심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물질적, 시간적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노예로 바뀌어서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노예로 바뀌어서 요즘 참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손 내미는 방법을 법안스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 이것이 종교의 힘이고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소원표를 다시 적으려고 합니다. 갚이 주신 소원들을 감사히 지우고 아직 남아있고 계속되어야 하는 소원과 새로운 소원, 시간적 자유를 주셔서 최영근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봉사활동 간절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벅찬 스케줄이지만 꼭 그 와중에도 시간 만들어 꼭 참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글 남기셨듯 저 또한 법안스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스님, 아침마다 지장경 기도하며 삼배 올리는 곳에 스님의 환한 미소가 있는 CD 겉표지 보며 같이 인사 올립니다. 스님 정말 진심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한국 불교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야 세상이 밝아져요.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린 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그 제목을 했네요.
법안 스님을 친견하고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박법우입니다. 스님을 뵙고 저는 좋은 일만 계속 생기고 있는 너무나 행복한 불자입니다. 4월 1일 천도제를 마치고 남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부족하지만 짧게 몇 자 글을 올립니다. 천도제를 지내고 남편 꿈에 두 형님이 나타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한 것도 무한한 감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 며느리인 저에게 잘하라고 선몽을 하고 가신 걸 며칠 전에 남편분이 술김에 얘기를 꺼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드셨으면 꼭 다물고 말씀 안 하고 지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며칠 전에 술김에 이 얘기를 꺼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원한 숙제였던 남편이 저에게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게 스님의 기도 원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도 절이 싫다고 염주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스님을 친견하고 스님이 주신 염주를 손목에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베풀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잠깐 일어나라고 할까 말을까? 그럼 일어나셔야지. 이 법우님이세요. 제가 얘기했지요. 그 복 많은 독재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논산에 3월 3일 기도 가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주를 하셨죠. 감사드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더딘 차이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의 어느 법우가 차담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지자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걱정이 태산인데 마음이 이렇게 태평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야. 마음이 태평해져 가지고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진신절원이라고 해요. 간절하게 믿고 절하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간절한 마음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인데도 마음이 태평한데 어떤 마음이 간절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 하는 마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태평한 마음을 갖는 것도 좋다. 그런데 꼭 놔서는 안 되는 마음이 있다. 꾸준히 오로지 하는 것은 놓으면 안 된다. 꾸준히 오로지 하는 것이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원하는 거다. 급할 때는 그냥 쏘내기 기도하고 조금 잠잠하면 내가 언제 그랬던가, 이거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게 되겠지. 오늘은 지장경 몇 품부터 읽으면 되나요? 5품 읽겠습니다. 52쪽입니다.